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셔서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영혼육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이 더하는 교회. 특별히 2022년도 주의 몸된 교회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 더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이 더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복을 받은 존재로,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지금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불행과 아픔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래도 마음에 안 차면 최후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이런 예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고난으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백성에게 보내주시죠.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모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더 큰 고난이 오게 됐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드디어 애굽을 출발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만나는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일해 주셨고 또 그 통로가 된 모세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앞에 놓고서 또한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수없이 백성들은 많은 원망과 불평을 모세를 향하여 이제 행하게 됐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로 새로운 백성을 이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이들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서도 보인다는 것이 큰 문제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섭섭한 마음을 갖고 왜 하나님께서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생각과 말들을 또 우리 입에서 내어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더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사람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고,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말이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관계가 없어진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필요 없는 단어가 저주, 죽음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저주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의 저주였습니다.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저주가 끊어졌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동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네.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마치 내가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노라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막 끊어버리리라, 이게 이렇게 안 해도 저주는 끊어졌어. 믿습니까? 네. 내가 성경적인 것 같은데 약간 다른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 나는 이미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 저주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저주와 비슷한 모습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저주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보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로 징계는 저주가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매를 들면서 너 이 매를 맞는 순간 너는 나하고 완전히 관계 끊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매를 드나요? 너무 속이 터지고 답답해도 너 이제부터 나하고 연을 끊어, 이래도 끊어집니까? 더 마음이 가고 아프죠.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두 가지로 사랑한다 그래요. 첫째는 정말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아픔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사랑하시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징계는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해요. 하지만 그 진노로 인한 징계라는 것도 저주보다는 하나님의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말을 학교에서도 잘 쓰지 않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항상 그 칠판 옆에 사랑의 매 해가지고 걸어놓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안 맞아본 사람이 없어요. 예. 사랑의 매. 매라는 것은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는 하나의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잡아주는 하나의 그런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힘들어요. 아파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연단받은 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귀한 것이 징계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 저주와는 구별되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잘못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주와는 분명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장을 위해서 또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과 징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아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복이 바로 나 자신의 것임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상태예요. 아내 사라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졌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손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숫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하면서도 엄청난 핍박 가운데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머리가 되는 복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들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자녀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내 후손들이 창대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대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갑자기 안동 권씨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요한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안동 권씨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래는 안동 그 김씨에서 그 출발했어요. 원래 김알지의 후손인 김행이라는 사람이 태조 왕건을 도와서 큰 공을 세우니까 왕건이 권씨성을 준 거예요. 고려 태조 때부터 권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행이 권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까지 지금 한국에 그리고 세계에 퍼져 있는 권씨가 약 70만 명 되더라고요. 상당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된 사람이 권씨가 70만 명. 야, 대가족을 이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이 그런 큰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들로 성장되는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 창대하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가 그의 이름이 큰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구약의 그 어떤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고, 또 구약 속에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존귀하고 창대한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네. 아재 개그로 한다면 우리는 모두 아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벗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한 이름임에 분명합니다. 이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사도들의 이름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도 창대한 이름들이죠. 우리들의 이름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광된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념책의 기념으로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제 이름을 그 인터넷에 네이버에다가 제 이름을 딱 치면 제 이름이 뜨더라고. 동경 사랑의 교회 목사 권영렬 이렇게 나와요. 야, 그런 거 보면 참 내 이름도 창대케 된 것 같아, 그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복의 기준이 되는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그를 저주한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이쁘게 보셔가지고 복을 주신대요.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게 뭐죠?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을 비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 그런데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했다?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다? 그럼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를 저주하신대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일병이었습니다. 내 위에 얼마나 많은 상관들이 있어요. 근데 분대장 하사 한 명하고 상병 한 명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둘이 얼굴이 막 시퍼렇게 됐더라고. 알고 보니까 둘이 간밤에 피 터지게 싸웠어. 내가 손 못 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손 대시더라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 우연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두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긴 했어. 선대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물론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악의를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대신 처리해 주신다니까. 내가 안 해도.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겐 복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는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을 대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간 결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의 관계 속에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기준이 되는 이 귀한 약속이 바로 내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잖아.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반면에 나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의 기준입니다.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죠. 그 과정에서 때론 우리들을 선대하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택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축복할 수 있는 권리만이 주어졌습니다.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런 그런 말씀을 잘 인용하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개척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먼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할 거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 떠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정말 그랬으면 나도 땡 잡은 건데 얼마나 좋을까. 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주해버리면 되는데. 안 그래요? 목사라고 완벽한가요? 속상할 때 있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처가 될 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하래요. 축복하래. 아멘? 왜? 내가 바로 복의 기준인데 내가 저주하면 안 되잖아.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 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헌신과 충성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을 빌었는데, 다시 말하면 축복을 했는데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면 저주 받을 사람이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축복만 하래. 아멘입니까? 물론 축복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것도 큰 기쁨이죠. 또한 우리들이 서로 축복하면 복의 기준인 우리들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서로에게 임하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복이 되는 이름을 깨닫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의 기준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이 1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또 하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우리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이 땅의 복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중에 일부만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복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의 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우리들이 땅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들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는 사업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새로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땅의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들에게 동일한 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브라함의 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복이 약속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에게 상당한 부분이 이미 허락되어졌어요. 에베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영광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창고에 우리들의 보물을 부지런히 쌓아두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사를 통하여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십니까? 흥부와 놀부의 노래가 있어요. 놀부의 노래는 이거예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흥부의 노래는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도 네 거, 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 그리스도의 노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통용했다. 이거예요. 네, 통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죠. 이런 삶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더해지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 더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기준이 되고 땅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이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영광을 얻도록 더욱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존재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복,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기준이 되고 땅에 복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이미 받았는데 주여, 그 복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